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장 1절 말씀부터 민수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되 곧 회막을 향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3절에 해 돋는 동쪽에 진을 칠 자는 그 부대별로 유다의 진영 깃발에 속한 자들이며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74,6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이사갈 지파이며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4,400명이다. 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서 계수된 부대의 군인은 모두 186,400명이니 그들이 첫 번째로 행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만 성경 우선 봉독하고요.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그 종이 있죠? 종이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이 종이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민수기 요번에 사경했는데요. 그 참고 자료 뭐 몇 가지가 저 뒤에 또 있어요. 뒤에서 가져가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행 순서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행 순서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요, 그냥 한꺼번에 막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법을 정했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 법궤가 가요. 하나님의 궤가 맨 앞장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궤가 맨 앞에서 가는데요. 거기 여호수아 3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900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거기서부터 2,000규빗 뒤에 2,000규빗은 약 1km에서 한 1.2km쯤 돼요. 그 뒤에 제1진 1진은 유다 진영의 깃발을 세우고 조금 전에 민수기 1장 1절부터 지금 읽은 그 유다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가 제1진입니다. 제1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2진이 있는데 그 2진 르우벤 진영의 깃발 2진과 사이에 누가 있냐면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 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는 레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게르손, 그 다음에 그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민수기 10장 17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진행해야 돼요.
성막을 메고 출발하라고. 17절 민수기 10장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성막을 덮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고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고 그 뒤에 르우벤 진영의 사람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진은 남쪽 진인데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르우벤과 세 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라고도 말하는 회막인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텐트예요. 커다란 천막인데요. 겹겹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다음 민수기 사경의 때는 이제 성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 민수기 2장 17절에 보시면 그 다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들 가운데서 행진할 것이며 그들이 진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읽어보자고요. 10절 르우벤 지파 읽어주세요.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46,5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친 자들은 시므온 지파이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대 아들 슬루미엘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9,300명이다. 또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자손의 지도자는 누울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계수된 군인은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1,450명이며 그들이 두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뒤에 르우벤이 따라가고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따라가고 거기에 속한 세 지파가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회막, 성막, 천막을 걷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핫 사람들이, 그핫 자손들이 따라갑니다. 제일 중간에 있어요. 제일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이 광경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뒤에 가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진인데요. 제3진. 서쪽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8절부터 24절인데요. 민수기 2장 18절 보시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지도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45,500명이다. 그 옆에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고 계수된 군인은 32,200명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또 진을 쳐라.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고 계수된 군인은 4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합치면 군인 모두가 10만 8,100명이다. 100명이니 그들이 세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을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함께 세 번째로 따라가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북쪽진인데요. 25절 보시면 오늘 2장 25절에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단 진영의 깃발이 이제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62,700명이다. 그 옆에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41,500명이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또 진을 쳐라.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3,400명이다.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7,600명이니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깃발은 이제 유다 지파의 깃발, 유다 진영의 깃발. 두 번째 깃발은 루벤 진영의 깃발. 세 번째 깃발은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마지막으로 단 진영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그 나눠드린 그 종이 뒷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진영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멈추는데요. 멈추면 진영을 딱 짜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도대체. 거기 민수기 1장 46절 읽어보세요. 45절 46절 1장 45절 46절 그들은 자기 가문에 따라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였으며 그 모든 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요. 레위 지파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수를 세리지 않아요. 1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수를 조사해라 계수하는데 여기에는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노인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남자만 계산하는데 수를 세아리는데 전체가 몇 명이냐 하면 민수기 1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자를 더하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잖아요. 보통 한 90만 명. 그럼 몇 명 됩니까? 150만 명 되죠. 아이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아이들 한 100만 명? 아이들만 더해도 250만 명이 돼요. 노인들 더해보세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군중은 약 300만 명에서 350만 명쯤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식구들 매일 식사하시잖아요. 쌀이 얼마나 들어가고 우리가 물은 신경 안 쓰는데 지금 물이 귀한 나라들이 많죠. 우리는 그나마 참 다행이고 감사한데 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 사람이 가령 하루에 500cc를 마신다. 500cc짜리 뭐 병 있잖아요. 하나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이 뭐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른 빵을 먹는데 매일같이 먹잖아요. 매일같이. 밀가루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300만 명? 밀가루와 물을요, 화물 열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갔어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나눴잖아요. 유다 진영의 깃발, 루벤 진영의 깃발,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마지막으로 단 진영의 깃발을 세우는데 깃발을 의미하는 건 뭐냐?
깃발은 소속이에요. 소속. 자기의 소속. 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치. 나의 위치.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인가? 송정교회를 다닌다. 송정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직분이 있는가?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평신도면 평신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려고 애를 쓰시고 동참하려고 그러시고 청소 봉사도 하려고 그러시고 또 남자 성도들은 교회 뭐 한 번씩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운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목사가 다 하는데 예, 제가 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 남자 성도들이 교회 이런 거 돌보고 나무도 전정도 하고 예. 풀 나면 풀도 좀 뽑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봉사활동 한다고 애쓰지 마시고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알바 스찬 내지 마시고 일하면서 뭐 받아가면서 일하려고 교회 알바 스찬들이 많대요. 봉사하는 건 봉사. 믿음으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두 번째는 이 깃발은 자기들의 사명을 상징해요. 사명. 자기의 사명을 상징해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다 진영의 깃발은 초록색 깃발이었대요. 초록색 깃발이고 거기에 사자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유다 지파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잡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제일 앞잡이가 유다 지파예요. 앞잡이는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앞잡이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앞잡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앞잡이 세우세요.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잡이. 두 번째가 비로소 장남인 르우벤. 르우벤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은 참 열등감이 많아요. 자기가 장남이면서도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 장자권을 주시면서 장자권은 2배의 몫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는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시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주셨죠. 레위 지파는 빼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집이나 땅이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아무 데 가나 살 수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그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권도 빼앗겼죠. 믿음에서도 유다에게 뒤처지죠. 그 르우벤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뒤에 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자,
여러분 그 종이 보시면 제일 가운데 성막, 회막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반드시 동쪽이에요. 어디 가든지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성막 가까이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쳐요. 레위 사람들의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앞에, 정문 앞에 거기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장막을 칩니다. 민수기 3장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막 앞 동쪽 즉 해마가 해 뜨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맡았으니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성소나 성막에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들 계통인데요. 제사장 오늘날 목사죠.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레위 계통, 그핫 족속, 그핫 족속 누구예요?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성막 바로 입구 앞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두 아들인데 그 식구들은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이면서 무라리 가문은 북쪽에, 레위 지파이면서 게르손이 첫째고 무라리가 막내인데 무라리는 북쪽, 게르손은 서쪽, 레위 지파이면서 그핫 자손은 남쪽입니다. 어디 가면 특별히 좋은 장소는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막 가까이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거기 이제 동쪽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진영의 깃발이 동쪽진을 차지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그 다음에 북쪽진은 단진영의 깃발. 서쪽진은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남쪽진은 루벤 지파의 진영의 깃발. 그래서 다 진을 치는 겁니다. 질서대로 해야 돼. 요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자기의 소속,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무엇을 인도하시는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이에요. 낮에는 보통 구름 기둥인데요. 광야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위에 구름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 그늘이 져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지면 시원해요. 아주 시원합니다, 낮에는. 그리고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추워요.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요,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불기둥이 둥 뜨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내려와요. 이 불기둥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불에 대거나 타 죽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춥거나 서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세 가지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세요. 거기 민수기 9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타고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하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이 장막 위에 둥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장막을 걷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걷고 회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리고 18절 읽어보세요. 9장 18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출발 못해요. 3일 동안 머무르든지 한 달 동안 머무르든지 심지어는 시내산 아래서 2년 동안 머물렀어요. 2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출발 안 해.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서 비로소 출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장막을 걷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바쁘죠. 그런데요. 20절 읽어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며칠만 머물러도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장막을 걷고 거기에 대해 불만 원망 이런 거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21절 보십시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밤에는 못 갑니다. 아니에요. 밤에 구름이 떠오르면 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막을 걷어가지고 다 진영별로 모여서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는 겁니다. 22절.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진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신약시대의 교회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당회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재직회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간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 거기도 읽어보시자고요.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예, 여러분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잖아요. 구름이 이스라엘 그 진영 위에 구름이 덮이는데 구름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변해요. 사랑을 믿으세요. 착하다고 해야 되는가요?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가요? 사람은 변해요. 약속, 언약, 서약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제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약속을 다 위반할 수 있어요. 계약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배신 안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하느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 있어요. 불기둥은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불같은 말씀. 신명기 33장 2절에 그랬잖아요. 불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밤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괜히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방법 사용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방법 사용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고생문 활짝 열리는 겁니다.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거는요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몸에 병나요, 병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시면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한 거 있어요? 믿음으로 한 게 뭐냐? 물어보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우리 제일 먼저 영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영접하시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일 하다 왔냐? 맡겨진 일을 잘했냐? 물어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전토를 갈아엎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시킨 일 믿음으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있으면 내놔 보라고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7절 10절 히브리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죠. 심판. 행한 일을 내놔봐라. 믿음을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한 게 무엇이 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 생활도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난 유튜브로 듣는다. 괜찮네요. 종이 가져가셔가지고 참고하세요. 저 뒤에도 종이 있으니까 유튜브 올라갑니다. 영상을 잘 열심히 찍었는데 민수기 2장을 음성이 지워져 버렸네요. 음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민수기 2장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음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잘됐다. 주일 오전에 민수기 2장 말씀을 전해야겠다. 예. 잘됐죠?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여러분 1:1. 우리가 다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좋겠지만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긴 힘들어요.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야지. 저 기어가는 사람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같이 가려고 그래요?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고 날아가는 사람 날아가고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고 어린아이처럼 전치나 먹고 기어가는 사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시면 100% 들어주세요. 몇 퍼센트 들어주신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100%. 기도를 안 하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안 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해요. 새벽 예배 참석 안 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인데도 성경 공부 참석 안 해요. 주일 오후 예배 관심 없어요. 믿음을 언제 잘하고 언제 순종하고 사경에라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은데 사경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2010년부터 사경이 시작했는데요. 1년에 3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병경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 사경이 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거 좀 계속 좀 해보라고. 좋은 거라고. 그럼요, 목사님. 제가 힘이 있는 동안, 쓰러지지 않는 동안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 계속 해보라고. 그거 진짜 좋은 거라고. 진짜 좋은 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경에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사경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건 참 좋은 거라고. 계속 좀 해보라고. 그럼요. 산기도 다니는 거, 사경에 하는 거, 제가 뭐 다른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유다 진영에 속했습니까? 루벤 진영에 속했습니까?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혹은 레위 사람? 자기 역할 있잖아요. 자기 역할. 자기 역할 뭔지 몰라요? 눈치가 없어요? 아니,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일에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겠다. 받죠. 은혜와 복을 받죠. 근데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뭐 가고 있죠? 저 앞에 하나님의 궤가 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성 불가침.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궤에서부터 2000규빗 떨어져라.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 2000규빗 떨어질 것. 그 신성 불가침이다.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 교회는 조용해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신 제도예요. 하나님 내신 질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자기 진영의 깃발을 따라서 3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진영의 깃발을 따라서 묵묵히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곳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직선 그 도로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 이 길로 쭉 가면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11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렸어요. 뱅글뱅글 계속 돌렸어요. 40년. 아니, 곧장 가면 10하루길인데 왜 40년을 돌렸을까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자격이 돼야 된다. 자격. 실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실력이 있고 자라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우리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뱅뱅. 곧장 가면 지름길인데 지름길은 언제 잊어버리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고 늙어지고 병들고 믿음으로 한 건 없고
천당 갈 날은 점점 다가오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잘 걸어가가지고 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진정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